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장에서는 의인화된 지혜라는 나가 아니고 교훈자 자신을 가리키는 나입니다. 계명을 간직하라고 부탁하는데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으로 지혜의 교훈을 경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신령한 능력으로서의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 추구의 간절한 열망을 여기서 강조하는데요. 하늘의 축복과 은사를 받으려는 자는 이처럼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반복법을 사용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추구를 보배를 찾는 일에 비유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보배의 기중함에 각각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구가 강산을 파서 금을 캐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으로 지속적으로 지혜를 찾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이것이 모든 삶의 최고 선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최고의 가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실천적, 체험적인 그런 의미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고요. 이 지식을 통해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지혜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에게 지혜를 전하시는데 직접 성령님으로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십니다.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는 흠없이 걷는 자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주요 원리로 삼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방패는 하나님의 신적 보호이고 완전한 안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찢어진 거물을 깁는 것처럼 온전한 것.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찢어진 거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꿰매 주셔서 온전하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모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실제적인 삶에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이렇게 바르게 하다, 곱게 하다, 이 도덕적 의미에서 올바른 것이고요. 공평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 인간의 내적 양심,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것은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삶에 적용되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행동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는 어떠냐 하면은 그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거하면은 지식이 그 영혼에, 내 영혼에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통찰력 있게 실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겨난 지식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근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인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획득한 자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안전과 유익의 방편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 패역을 말하는 자, 참된 진리,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을 어둠의 표상으로 선을 빛의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길,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신을 가리우려는 악한 행실은 어두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들은 악한 무리들의 실체들은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이들은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 길은 구부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거짓된 삶을 산다. 악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엄녀에게서 구원을 받고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엄녀 이방 계집, 이것은 이제 통혼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된 이방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시의 짝,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짝지어진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부 일처의 혼인 언약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제도의 전거자가 되시는데 이것은 종교적 의의를 갖습니다.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엄녀, 이렇게 이방 계집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엄부로 기울어졌나니 엄녀하고 같이 짝한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엄부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엄녀의 집이 곧 사망입니다. 그래서 엄녀의 집의 친구로 함께 속한 자들이 그 엄부의 세계에서 산자의 땅으로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행을 범한 자가 당할 영벌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악과 대칭되는 선한 자의 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사회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한 자, 이것은 내면에서 사상, 양심 이런 것이 올바르고 성실한 자를 가리키고요. 완전한 자는 도덕적 측면에서 행동 양식이 순결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인지하고 그 규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상징하는 말씀이고요.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새 땅,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끊어진다, 소멸시킨다, 멸망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교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상태다. 택함에서 제외된 이방인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영적, 육적 파멸과 동일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게으른 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지혜의 권고를 무시하는 자,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폐시키려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게으른 자입니다. 이들은 뽑힌다는 것입니다. 건절시키신다, 떼어버리신다. 생명의 근원인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혀지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잠언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의 도덕적인 유익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관심, 그 결과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계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 지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혜를 가진 자는 도덕적으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의로운 자,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와 대조되는 특성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인간에게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은 악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요. 지혜자가 심령 속 깊이 평안과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보호를 받고 악한 자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은혜, 지혜는 명철한 판단, 영혼의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악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길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진 자는 정직한 길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로 다니는 악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영생의 길에서 제외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악인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가 제공하는 유익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심령 속에 깊이 받은 자는 계속적인 지혜의 축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삶, 더 한 차원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이제 삶이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우리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선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길,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악이 번창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악인들의 가는 길로 가면은 멸망한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혜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